제3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사회를 맡은 김봉곤입니다. 이 제3부는 1부에서는 해외의 지구 인문학을 소개를 했고, 제2부에서는 지구 인문학의 여러 이 방면에 관해서 그 어떤 이론 그리고 상상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문학을 실천하고, 그리고 지구 인문학을 가능하기 위한 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지구의 수양 차원, 수양학, 그리고 어떤 지구 그 교육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윤리는 또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구 평화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자분을 모시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회는 이주연 교수님께서 잘 보시고 하시는 게 마땅한데, 지금 첫 번째 발표로 지구 수양학, 개인의 완성과 지구적 연대의 통합적 실천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구 수양학이라는 주제고요. 개인의 완성과 지구적 연대의 통합적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완성을 넣었지만 저도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연구를 하게 된 데는 평소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수행적인 부분에서 이제 체득해 가고 있는 점들과 이제 학문적인 접점에 기반 위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에 있고, 이제 많은 관심 속에서 이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또 많이 해주시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구 위험 시대의 수양학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구 수양학은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윤리를 추구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자기 완성과 지구적 연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반 위에서 어떤 윤리를 지향하고 어떤 방법론적 특성을 지니는지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구 수양학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흡이 가빠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지구 위험 시대의 수양학은 말 그대로 지금 지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그런 지구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수양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양의 수양학은 본래 개인의 단독적인 진화만이 아닌 주변과의 공진화를 함께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수기치인도 개인적인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함께 추구를 했고, 노자의 수양론 같은 경우에도 현실 사회를 최종 지향점으로 삼았고요. 불교에서도 생태적인 공공성이라든지 대중의 수양론과 같이 그런 주변과의 그런 공진화를 함께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동양의 수양학의 명맥을 이어서 새로운 과제,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든지 지구 위험 현상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버전의 수양학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지구 수양학은 개인의 내적인 완성과 더불어 지구적 연대를 함께 지향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지구 수양학이 가지는 시대적인 필요성은 지구 위험의 기저에 있는 인간 중심주의랄지 이원론적인 사유 방식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필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구적 연대는 인간만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존재, 자연과 사물을 포괄하는
그런 전 지구적 존재들 간의 연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적 네트워크라는 말을 명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들의 관계성을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은적 네트워크인데, 저는 이 연구에서 동학과 천도교 그리고 원불교 수양학으로 이제 한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동학의 경우에도 보면 매일매일 매 끼니 매 순간이 모두 의례의 연속이라고 하거나, 원불교에서도 뭐 농부도 공장도 선을 할 수 있다 해서 무시선법 같이 그런 그 대중적이고 대사회적인 그런 수양학을 제시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중성, 이제 이런 대사회적인 성격, 이런 거를 민중 스스로의 공공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성이 근본적으로는 지구 공동체의 공공성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존재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원불교의 일원상의 진리는 모든 존재의 일원의 질과 갈마 있다라고 해서 민중적인 공공성을 전 지구적 존재들을 위한 공공성, 즉 지구적 차원의 공공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차원의 공공성은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데, 토마스 벨이라든지 브리노 라투르는 아까 교수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존재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서로가 뭐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서로가 각자의 행위소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더 우선시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구적 공공성은 전 지구적 존재들 중에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누구를 약탈하는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서 실현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 동학이나 원불교에서 보는 이런 지구적 차원의 공공성은 이 은적 네트워크라는 조금 특이성을 가집니다. 그 해월 최시영 같은 경우에도 뭐 천지부모는 일체라든지 천지부모가 복육하는 은혜라고 말을 했고, 소태산 박중빈은 사은사상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은사상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을 하면서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산 송교 같은 경우에도 삼동윤리의 동기연계 사상을 통해서 모두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이기 때문에 대동화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지구적인 존재들 간의 긴밀한 상호 의존성, 그리고 이 상호 의존성을 이 동학이나 원불교에서는 은혜로운 관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은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구 수양학의 기반을 은적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무엇을 추구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동학에서는 삼경사상이라든지 삼경사상에서는 하늘과 사람뿐 아니라 사사물물, 모든 그 물질적인 존재들 모두를 공경을 할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자불공 사상에서도 우주만유를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인간이나 뭐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사물물 모든 존재들을 다 법신불의 응화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학 천도교의 공경이라든지 원불교의 불공 같은 윤리를 지금 시대의 지구 수양학이 추구하는 어떤 윤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공경과 불공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 공경과 불공이 극치를 이루는 지점은 바로 내 앞에 상대를 하늘님 그리고 법신불님으로 볼 때 그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뭐 궁극적 실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천도교 사상가 이도나의 경우에 하늘은 범신관적이며 만유신관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원불교에서도 그 노건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범재불론적 내지 범재은론적이다. 그래서 법신불이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재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 인해서 공경 또는 불공의 대상을 내 앞에 현현하는 존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그냥 초월적인 존재라고만 얘기가 된다면 그 동일한 위격을 가진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체계를 갖추게 될지언정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진 이 존재들을 하나하나 공경과 불공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는 어렵게 됩니다. 말하자면 절대적 진리의 실상 속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한울과 법신을 공경과 불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물이라든지 달, 별 이런 존재들을 각자 초월적인 존재로 봤을 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물이라는 하나의 그 초월적인 그런 성격과 물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 물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내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봤을 때 다양한 형태의 물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 물은 물이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월성이란 커다란 법신 또는 한울이라는 그 절대적 진리의 실상 속에 함께 존재하는 그런 가족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지구 수양학이 개인의 완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전 지구적 연대를 함께 지향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은적 네트워크라는 기반과 그리고 공경과 불공의 윤리를 기반으로 나의 자기 완성과 지구적 연대를 통합적으로 실천을 하는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심성 도야가 공경과 불공과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특이성은 지구 수양학이 탈인간 중심주의의 실천성을 보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서 물질과 정신의 이원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동학의 경우에 수심정기는 마음을 보존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문과 심고 같은 그런 수양법을 실천을 하고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개교표에서와 같이 그 물질과 정신의 병행, 즉 물질과 정신의 이원화를 지향하는 방식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원화를 지향을 하는 가운데 개인의 심성을 도야하는 과정과 공경 및 불공을 실천하는 과정이 통합이 됩니다. 즉 일상수행의 요법과 일기법 같은 과목들이 있는데 심성을 도야하는 것이 곧 공경과 불공이라는 공식으로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비인간의 이원화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요. 해월이 말한 이심치심 같은 경우에는 한우리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면 화가 바뀌어 복이 되고 재앙이 변하여 경사롭고 길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극한 수양을 하다 보면 실제적인 복이 장만이 된다 이 말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수양으로 한우리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사사물물이 전부 시천주임을 체득하고 그래서 날짐승이나 털벌레 같은 존재들도 모두 공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적 공공성을 실천하게 되고 그 복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수양이라는 과정이 결국 인간과 비인간의 이원화를 극복하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특이성이 그 인간과 비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이제 확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궁극적 실제와의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공경과 불공을 수양으로서 실천한다는 그 실천성을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인 베넷의 정치 생태학이라든지 도나 해로웨이의 소중한 타자성 이런 말들을 보면 그 인간만이 아닌 비인간 존재들의 권리와 주체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도나 해로웨이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반려종, 아까도 그 이규보 선생님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서로가 반려종이 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탈인간 중심주의는 지금껏 하등하다고 여겨진 생명체나 기계를 향한 성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동학 천도교 원불교에서는 이제 이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한울 법신불과의 관계를 또 수평적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이 수평적인 관계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배짜는 여인을 한울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그대들의 소태산이 그대들의 집에 있는 며느리가 고 삼부처라고 했다거나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제 이런 수평적 관계 확장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원불교 일원상의 진리 같은 경우에도 일원은 재불재성의 시민이자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해서 그 부처와 성현의 시민인 동시에 모든 중생의 본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평적 관계의 확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직적인 부분을 아예 이렇게 제쳐놓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인간 및 비인간 존재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경과 불공을 받아 마땅한 존재, 한울님, 법신불님으로 아까도 님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법신불 사원님, 한울님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러한 특이성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성을 이제 은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의 심성 도야와 공경 및 불공이 통합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완성과 지구적 연대를 통합적으로 실천하게 되는데 이 연대의 전제에는 자유라든지 평등, 박애 이런 가치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구 위험 시대에는 공경과 불공을 함께 전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용혜 신부님이 말했듯이 연대는 인류를 위한 상호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예비적 상호 보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 지구적인 존재들을 향한 공경과 불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은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지구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상호 보험이자 지구적 연대를 위한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 자연을 도구화하는 그런 기존의 사고 방식을 해체를 하고 비인간 존재들을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존재들을 공경과 불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결국 인간 스스로의 그 자기 완성을 향한 내적 도야와도 분리되지 않는 일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모든 존재가 빠짐없이 근적 네트워크 상에서 긴밀하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심성을 둬야 해서 혼자서 그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 관계 속에서 타자를 위한 공경과 불공을 실천하는 행위가 그 자신의 심성을 도야하고 완성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このイ・ズヨンと申します。この発表のテーマは地球収容学個人の感性と地球的連帯の統合的実践というタイトルです。
収容というのは東アジアの伝統では自分だけではなくてこの他者も治める、自分を治めて他者を治めるという共振を目指しました。その延長でこの19世紀末から20世紀初めに誕生した韓国の開幕宗教、例えば東岳天道教、演仏教では自分の収容と万物へのさっきの態度ですね、敬うがお互いに連帯になって自分の心を治めることが他者、物まで含めて他者を敬うことにつながる、そういう修養学ができました。この場合の他者というのは東学では하늘님、さっきの님、天様、하늘님、演仏教ではブッダ様、ブッダ님として敬うべきだという説、この思想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場合の님は内在性を表しており、その内在性というのは私の自分の前に現れる存在ということであるから、すべてあらゆるものが님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この水平的な存在論でありながら、またみんながこの님というものから님になったというのはこの上昇していますね。そのランクがこういう2つの側面を持っております。最後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修養論は人間と物との二元論を克服す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また地球に存在するあらゆるこの者たちの連帯も求めているから、今のようなグローバルリスクですね、地球危険時代に備えて一種の保険ということができましょうという趣旨でした。以上です。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주연 저희 연구원의 책임 연구원께서 그 지구 수양학을 원불교나 동학 천도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구 수양학은 정신과 물질, 또 인간과 비인간을 극복하는 함께 공진화하는 수양학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연대가 가능하다, 지구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좋은 발표였습니다.